2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 한 25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몰락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23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이름이 여기 역대상에 있는 대로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의 이름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마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이 다 마지막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막내 살롬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악하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또 악해서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었는데 또 악해서 그도 일찍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가 나라가 이제 시드기야 때 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깊이 첫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유다의 정말 걸출한 왕이었거든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제거해서 나중에 막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 베델의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묻혀졌던 거짓 선지자들의 뼈까지 다 해쳐버리고 그런 열심 있는 왕이었고 또 유월절을 잘 지키고요. 성전도 잘 수리를 하고 그런 왕의 아들 이 4명 중에 3명이 어떻게 제대로 된 왕이 하나가 안 나왔냐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 제대로 된 아들 하나만 딱 만들어 놓았어도 신앙 정신으로 딱 투철한 아들 하나만 만들었어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몰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외부적으로 사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 것만큼 자녀들을 신앙교육에 좀 힘을 썼더라면 다음 세대에 좀 더 나라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녀들은 저절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돌보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 그냥 다 잘 자랄 거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에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결국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자식 농사를.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을 이어줄 수 있고, 밖에 나가서 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요, 중요한 건 어릴 때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많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냥 저절로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 정신이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특별히 어릴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아이들이 궁금한 것도 답변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도 젊을 때예요. 우리 젊을 때는요, 사실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신앙교육보다 밖에 나가서 뭔가 성취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간에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도 함께 읽고, 또 성경도 읽어주고, 아이들이 궁금하면 답변도 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 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도 모르게 밖으로 자꾸 눈이 간다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나이를 이렇게 들고 보면요, 밖에서 무슨 큰일이 했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밖에 나서 엄청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길러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을 제자훈련 시켜주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모르는 말씀 물어보게 만들고, 또 저녁마다 직장에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기도해주고, 가정예배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는 건요, 잊지를 않아요. 저도 어릴 때 가정예배 드렸던 찬송가들, 그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문 써주셔서 기도문 읽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아침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부터 하고 와라, 이런 훈련들, 이게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어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 막 경쟁 사회 속에다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경쟁해라, 경쟁해라, 이겨라, 이겨라, 1등해라, 1등해라. 이러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교육이야말로 교육 중에 교육이지 않습니까? 요즘 인성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인성교육 이런 거 없어요.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너 부모를 공경해라, 너 나라를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런 걸 누가 가르칩니까? 인성교육 자체가 없어요. 누가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면 인간성이 거의 말살돼서 자라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세상에 돈 많이 벌면 된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해요. 사실 성경교육은 최고의 인간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가정이 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인사를 잘해요. 근데요, 신앙교육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인사한다는 것은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른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못해요.
멀뚱멀뚱 지나가요.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 볼 때마다 야 인사해. 제가 아이들 부르고 인사 안 하면요, 인사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고개도 숙일지 몰라요. 이러면요 사회생활 안 됩니다. 인사만 잘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가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가정이 문제예요, 사실은요. 가정에서 아이들 믿음으로 기르고 아이들만 믿음으로 딱 자랐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사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지나가면요 별거 아닙니다. 자녀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는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막 엄청나게 밖에 막 개혁하고 얼마나 맨날 회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디 곳에 우상을 없앨 것인가, 다음엔 뭐 할 것인가, 맨날 그런 제사장들 모아놓고 회의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일부를 떼서라도 자녀들, 아이들 다 너희들 모여라. 너희들 하나님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너희들에게 미래가 달렸다. 사실은 이 내 아들에게 유다의 왕국의 미래가 달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미래 한국 교회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 정신만 하나 똑바로 들어가면요 어디 가더라도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참 아쉽게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아픔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이제 좀 청소년 돼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여간 어릴 때 시간을 많이 아이들과 보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심정적으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도요 소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꼭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또 알고 싶어하고 또 가르쳐주고. 사실 이제 부모도요 사실 이렇게 부모도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한꺼번에 확 성장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깨달아가고 서서히 점점 더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처럼 그럼 나이 들면 그때 이걸 몰랐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것 좀 가르쳐주고 싶다. 제가 요즘 일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없을 때 이런 궁금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방황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일기를 써요. 아이들에게 뭔가 언젠가 이거 읽어라. 언젠가 읽어라. 그러면 아빠가 없어도 아버지가 없더라도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겠구나.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틈틈이 저도 이제 글을 이렇게 쓰면서 뭔가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들으려고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소통이 잘 되면 좀 읽고 싶어. 그러면 그때도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라도 신앙교육이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일꾼 하나를 키우면 나라를 건지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걸 생각 못했어요. 내 세대에서만 참 신앙의 강국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녀를 잘 교육시켰으면 다음 세대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요시야는 그 신앙교육을 잘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여호야김 시다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했고 시드기야도
섬겼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자, 여기에 이것이 사실은 유다의 가장 큰 죄고요,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시대 시드기야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예레미야 3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7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 선지자를 보내서 했던 얘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 그들이 처음엔 바벨론을 섬기는 척합니다. 몇 년 지나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을 붙듭니다. 다시 아수르를 붙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다는 참 의리도 없고 악하구만. 처음에 좀 어려우시면 좀 섬기다가 좀 이렇게 명맥은 바벨론은요 처음부터 멸망시키려고 생각 안 했어요. 좀 그들이 허수아비라도 왕을 세워놓고 유다의 명맥을 이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반역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느부갓네살에 올라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불태우고 또 사람들 잡아가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 애굽을 싫어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애굽을 또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그래요. 애굽이 힘을 주면 이 바벨론은 좀 이기지 않을까. 근데 이 그 당시에는요 세 나라가 아주 힘이 있었거든요. 애굽, 아수르, 신흥,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나중에는 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해지는데 그렇게 강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벨론을 배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종살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남겨두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거의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반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바벨론을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너는 바벨론 파다. 그 당시에는 애굽파, 바벨론파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파야. 그러니까 이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래. 나라의 주체성도 팔아먹는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물이 없는 그런 그 지하에다가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중요한 핵심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속에 반역하는 기질이 있어요. 반역하는 기질. 자, 예레미야 2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속에 악이 있는데 그 악은 나를 반역하는 거다. 계속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이게요 늘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반역하는 기질. 싫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불순종. 불순종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에 속을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난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반역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내 말씀이 너의 법이야. 내 말씀이 너 생명이야.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럼 너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순종이 천국이에요. 순종하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뭐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순종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럼 뭐 하실 겁니까? 죽은 우리 천국 가잖아요. 천국 뭐 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선악과 먹지만 네 하고 순종하는 데가 거기에 에덴이었어요. 천국에는요, 순종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라 네 하고 순종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평탄함이고 형통함이에요. 그게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순종은 천국을 만들고 불순종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 반역해요. 순종해라. 바벨론에 순종해라. 바벨론 널 종살이 할 거다. 너를 괴롭힐 거다. 그래도 순종해라. 우리 자존심, 유다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순종해라. 너희들이 죄값을 여기서 치러야 된다. 근데 그들이 계속 반역해. 우리가 누군데 감히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누구의 종살이 한 적이 있어? 우린 결코 그런 민족이 아니야. 그것이 그들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천국입니다. 순종하세요.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종이 싫습니다. 하나님 말하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예 하고 듣지 않고 고깝게 듣고 뭐 그렇게 말씀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이게 우리에 늘 나오거든요. 늘 올라와요. 그게 반역이고 그게 멸망의 뿌리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계속 반역했어요. 그게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고생도 안 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런 천국을, 물질적 천국, 공간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사람들이 욕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양심은 천국이에요. 양심은 천국이에요. 편안해요. 근데 그들이 반역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몰락되는 그런 일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과 19절인데요.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하나님 항상 이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느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막 나쁜 어떤 도덕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조적으로 나와요.
항상.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마태복음에 계속 나와요. 6장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가 뭐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사람들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느냐, 누가 나의 삶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다는 것은 사람 볼 때는 아주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맨날 그런다고, 우리는 무시한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2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 눈치를 더 잘 볼 때가 있어요. 착한 사람은요, 이 사람도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도 잘해주고 막 이 사람도 기분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 기분 맞춰줄 수 있어요. 그 착한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호야김과 이 시드기야 이런 사람은 사람들 볼 때는 그들을 다 비유를 맞춰주고 그들이 하자는 다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 누가복음에 6장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한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에게는 칭찬을 받고 50%에게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행위라는 거죠. 착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착하다고 하고요, 저 사람도 착하다고 그래요. 신앙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했다, 뭐 사기쳤다, 무슨 강간을 했다, 그래서 착하고 뭐 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를 지독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님 기준은 항상 한 가지예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갈 수가 없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항상 우상을 섬겼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입만 맞춰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주고 돈 벌게 해주고 더 부자로 만들게 해주겠다. 그거거든요. 결국 우상은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 좀 섬겨서 우리 좀 부자 더 되게 해주세요.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니네들 원하는 우상 세워.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다가 욕을 먹습니까? 오케이.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요. 결국 결론은 그거죠.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김이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참 착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결국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말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보시기. 그래서 결국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상 열왕기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왜 너희들이 망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진단을 내린 책이 열왕기상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